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나이가 1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16, 17, 18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요셉도 그거보다 많으면 2-3살 정도 많은 나이 정도로 봅니다. 10대, 옛날 우리나라도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고,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해도 20대 전후로 이렇게 결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철없는 모르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하게 될 거다. 잉태하게 될 거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다.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는 너무 당황을 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천사가 하는 그 음성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멘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난 너무 힘들지만, 아멘 할 때 정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멘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어떤 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멘 하면서 나아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그 아들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려오니까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주시고 내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이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하고 믿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마치 전기가 플러그에 꽂혀지는 것처럼 꽂혀지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아멘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생각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축복의 귀한 말씀이 많은데요. 내 경험이나 내 상식으로 아멘을 안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 불가능한 거죠.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원이 되는데,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이 동원이 되지만 마리아는 알아요. 요셉도 알아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마리아도 아멘 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인인 하나님인 그분께서 인간의 아기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아멘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아멘. 아멘이 있는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멘 했지만 문제는 그때가 요셉하고
약혼을 한 사이. 어, 그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약혼과는 많이 달라요. 거의 준 결혼에 해당합니다. 동거만 하지 않았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약혼을 했는데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약혼을 해놓고 결혼식 때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혼 기간부터 결혼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까지가 전체가 다 결혼식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준 결혼에 해당하는 것이 약혼인 거예요. 근데 그 약혼 기간 동안 동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임신을 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적인 범죄를 가장 또 이렇게 엄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수석형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수석형이 있었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면서 돌 들고 서 있었다니까. 요즘에도 무슬림 사회에서는 보니까 수석형이 있는데, 그건 정말 무서운 이, 이 사형 제도예요. 나는 그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그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돌을 죽을 때까지 던져 죽이는. 와, 이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투석형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 입장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요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내 얘기가 아닌 게 분명해. 근데 내하고 약혼한 사람이 배가 점점 불러와 아기를 가져.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수많은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하가 주군을 배신하고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고 동료가 자기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가 했다고 배신하고. 그러나 가장 뼈아픈 배신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백년 가약을 맺은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를 배신하는 이 배신이 가장 뼈아픈 배신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한번 세 가족이 왔는데 세 가족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컴퓨터 중고면 된다. 한 3대 정도 필요하다. 왜 세대가 필요한지 몰라도 그래서 돈을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권사님 집에 또 세를 들게 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 세대를 마련해 줬는데 그 컴퓨터 세대 가지고 컴퓨터 게임 사기 뭐 이런 걸 하고 하루 아침에 다 날라버렸어요. 아. 근데 그 세 가족이 되게 착해 보였거든요. 눈이 착해 보이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고. 근데 은혜를 하루아침에 사람들 사기를 치고 또 컴퓨터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또 날라버렸어요. 배신한.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요셉은 여러분 이렇게 배신당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어떻게 처리했어요? 가만히, 가만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그 좀 불륜의 문제죠. 성적인 이 범죄에 대해서 조용하게 장로들에게 가지 않고 공의회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정식으로 재판을 걸지 아니하고 그냥 사적으로 조용하게 듣고 끊는다는 말은 파혼한다는 얘기예요. 조용하게 그냥 끊고자 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이런 배신, 이런 상처,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막 알리겠죠. 선배, 후배, 동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막 알려서 동의를 받을 거예요. 진짜 그 나쁜 짓이다. 맞지? 나쁜 짓이지. 두 번째는 언론에 제보를 하고, 세 번째는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의 영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웠다. 요셉이 정의감이 없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웠다는 말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은. 근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요셉은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성숙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어떻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렇게 이 문제를 조용히 이렇게 해결하고자 했는가?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다. 대체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문제를 정말 공개적으로 장로들에게 공의회에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면 마리아는 투석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마리아,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만약에 요셉이 이 문제를 들고 공의에 나갔다면은 마리아가 투석병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요셉에게서 가만히의 영성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참아주고 침묵하고 회피하라. 정의롭게 살지 말아라.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 100%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의의 칼날이 결코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은 햇빛 같은 사랑, 이슬 같은 생명력, 촉촉함, 수분 이런 것이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의 영성은 살리는 영성이고 사랑의 영성입니다. 오늘날은 시끄러움의 영성, 칼질에서 드러내는 영성, 떠벌리는 영성 이것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오늘날 와 있다면 요셉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하고 약혼한 사람이 다른 아기를 가졌으니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전혀 모를 아기니까 다른 사람의 아기죠. 마리아를 정식으로 고소를 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또 죄를 징벌을 해야 하는데 바보같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으로 인한 성숙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할수록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성숙할수록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은사도 있고 물질도 있고 도시에 살아가지고 도시의 문화 혜택을 누리고 좋은 직업도 있는데 그들은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 로마서에 나오는 죄의 목록도 보면은 시끄러운 것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죄의 목록 안에 매우 시끄러운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여러 가지 것이 나오는데 그 현저한 것들 중에 보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니라. 다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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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가지고 시끄러운 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조용하게 오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읽는데 강사예요. 공무원들한테도 가서 책 읽는 강사를 하고 또 어디 뭐 이렇게 불러주면 가서 자기 개발 강사 이런 걸 해요. 이 사람은 책을 읽는 방법, 성숙하는 방법, 책을 한 1,500권 읽었대. 1,500권. 지금도 이제 계속 책을 읽는데. 근데 자기 부인이 이제 아침에 또 어디에 강의하러 가려고 양복을 싹 입고 멋지게 하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긁은 카드 명세표를 딱 가지고 나와서 자기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진 모습으로 딱 다시 쳐다봤어요. 아, 내가 이겼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인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안 변해? 당신은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안 변해? 이 한마디로 확 찌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강의고 뭐고 다 끊어버렸어요. 야, 그러네 정말. 내가 그렇게 다독한다고 탐독한다고 책을 읽고 달려가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했지? 책을 끊자마자 바로 영상 중독으로 빠져버렸어요. 영상 중독, 그 다음 영화 중독.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굉장히 떠벌리고 시끄러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이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이니 염려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 성령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해 들려지니까 요셉 안에 일어났던 그 시끄러운 것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진짜 변화, 진짜 축복, 진짜 부흥은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치,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경제나 노사나 어떤 분배나 외교적인 문제 다 시끄러워.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 외부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내부도 들어가 보면 많이 시끄러운 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 염려, 근심, 불평, 불만족, 자녀의 미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들이 연말 연초에 더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내가 살아 있어서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이 우리 안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가만히의 영성입니다. 조용한 영성, 가만히의 영성.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실 때 그 유대 땅만큼 시끄러운 곳이 없었습니다. 가장 유능한 총독을 유대 땅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유대만 잘 다스려도 그 사람은 나중에 황제가 될 수 있을 사람이 될 정도로 유대 땅은 시끄러웠어요. 일단은 친로마파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반대파되는 열심당원들이 칼을 품고 다니고요. 저항하고 죽을 때까지 저항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색깔들도 보면은 뭐 바리새파들이 있었고요. 아예 현실 그 신앙을 떠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굴속으로 들어가 있는 에세네파가 있고요. 그 지역을 또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 지역의 토착
왕들인 분봉왕을 또 세워놨고 로마에서는 또 총독을 보냈고 너무너무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데모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총독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곳,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취약한 지역, 가장 시끄러운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마치 아침 햇살이 창가로 이렇게 고요하게 들어오듯이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별빛 따라 이렇게 예언 따라 오신 것입니다. 이 가만히의 영성 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오신다,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오실 것입니다. 가만히 오시는 가만히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조용히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떠들면서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까발려요. 그렇다고 우리가 변화되느냐? 아니요. 그렇다고 진짜 변화 안 됩니다. 가만히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안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만히 해도 보면 그 인내와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가만히의 영성. 내가 안다고, 내가 의롭다고 소리내고 정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람처럼 강압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자사고에서 1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하다가 공부도 하기 싫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좀 없고 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게임을 하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컴퓨터를 지금 깨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애들이 막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하면 이거 확 깨버려. 근데 이 사람 약간 다혈질을 해가지고 소리치면서 깨버리고 애를 손 찍어버려요. 애가 핑 돌아버렸어요. 아버지 미워서 난 그때부터 공부 안 한다. 공부를 일체 공부 금식을 해버렸어요. 거의 서울에 SK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아예 공부를 끊어버렸다.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압하고 까발리고 교훈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돼요. 아픔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까발리고 강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고요한 음성으로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고요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때 그때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진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함은 드러내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고 익히는 햇빛은 언제나 조용하게 햇빛이 감싸주는 거예요. 햇빛이 사과에게 와서 햇빛이 감나무에게 와서 소리치면서 감을 달게 해라, 사과를 달게 해라, 사과를 익혀라, 열매를 맺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햇빛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잎을 감싸주고 나무를 감싸주고 그럴 때에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고 또 감은 감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가만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현장에 가보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 좀 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다 와서 법이요. 예수님 법대로 합시다. 법이라면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이미 돌을 다 들고 있고
걔 중에는 내가 저 여자하고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인데 평소에 내가 알아봤지. 옷 입는 스타일이나 화장하는 스타일이나 어릴 때부터 다 알아봤지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추임새에 넣고 그 여자의 뒷스토리를 수군수군하고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는 예수님도 돌 들고 똑같이 이 시끄러움의 정의를 돌을 던짐으로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판단과 정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가장 정의로운 분, 가장 시끄러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조용히 앉으셔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는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누구보다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가늠한 죄 하나지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나는 나머지 것도 다 알고 있어. 너희들 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는 그 시끄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죄 먼저 내가 까발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을 먼저 감싸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의 빛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예수님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맞아요. 그 문제를 가만히의 영성으로, 사랑의 영성으로, 빛의 영성으로, 인내의 영성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다. 돈 벌써 시끄러워지잖아요. 내 욕망이 내 안에서 용수수춤을 치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허무의 소리, 분한의 소리, 불만족의 소리가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요셉의 가만히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정죄는 내려놓고 가만히 오신 주님. 주님 이 땅에 심판주로 바로 임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영성.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게 임하는 이 성탄의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큰 문제 드러내고 재판받아야 될 이 문제 앞에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마리아도 아멘하고 예수님도 아멘하고 예수님도 가만히 가장 시끄럽고 죄악 많은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 안에 너무 소란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묵상하며 이 땅에 조용하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만히 말씀 가운데서 성숙한 삶,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